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월 네 번째 주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호를 한번 연습을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다른 구호가 아니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에서 또 플래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자 해봅시다 라는 구호를 함께 연습을 해봤습니다. 약속대로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구호를 좀 함께 외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해봅시다 이렇게 또 이렇게 구호를 함께 좀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입술로만 해봅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또 목표들을 함께 힘차게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에는 2번을 외쳤는데요. 다음 주에는 3번 이렇게 외쳐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주 한 번씩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목표를 단순하게 그냥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올 한 해는 꼭 함께 해보는 그런 도전과 또 열매가 있는 그런 한 해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또 어딘가를 향하여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막 일사천리로 형통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참 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안일함, 그런 편안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있는 이곳이 너무 편하다 보면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 일이 무척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패배의식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들, 그런데 이미 다 한 번씩 해보았고 그러다 보니 뭐 우리가 그것도 한다고 되겠어? 라는 그런 패배의식들이 어찌 보면 실패의 경험들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리고 무능력함,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함께 밀려와서 전진하는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몇 인물들도 과연 정말 담대하게 그 길을 갔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모세를 좀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 이미 40년 동안 일가를 이루고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야겠다. 그 일 지금 네가 맡아줘 라고 하셨을 때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그 백성들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했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것을 다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야 했던, 그래서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을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한 걸음 하나님 주신 목표와 또 비전들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뛰어넘어야 할 큰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좀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좀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선지자가 처음 부름을 받는 그 장면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늘 1장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끓는 무엇인가가 언제든지 흘러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으로 기울은 것은 당연히 남유다이겠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부터 내려와서 남쪽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제가 TV에서 막 화산이 터지는 그런 활화산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화산이 터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산에서 막 용암이 분출이 되어가지고 막 그것이 흘러내리죠. 오늘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 모습은 마치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엇인가를 맡기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름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실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아마 당황스럽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물어 가는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내가 너를 불러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 반응은 어떻는지 그의 반응,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슬픕니다. 슬픕니다. 이 슬프다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는 슬프다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니까 아예 이 단어를 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 번역도 봤는데요. 저는 우리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의 지금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막힌 상황 속으로 자기를 부르신 상황을 보면서 슬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슬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굳이 뭐 슬프다고 할 일이 있어? 못하겠다고 하면 도망치면 되지. 아니 하겠다고 하면 전진하면 되지.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에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중에 종종 이 단어의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예레미야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일을 하려고 보니 자신은 너무나 능력이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도 없고 하긴 해야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도대체가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슬픕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하긴 해야겠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가 아이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을 보면 아이는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말을 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됩니다. 선지자인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 말을 보면 정말 선지자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가. 아이인데 말을 못한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슬프고 자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기면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구호를 외쳤던 것처럼 자 해봅시다. 하나님께 주신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처럼 그냥 슬퍼만 하죠. 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그 슬픈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단호하시죠? 저 슬퍼요. 저는 아이라서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야, 너 아이란 말 하지 마. 너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 사람한테 가야 하고 내가 어디로 보내서 무슨 말을 명령하든지 너 그 말 다 해야 해. 그러니 아이란 말 하지 마라. 저는 이 7절 이 한 구절을 다 정리하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하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슬퍼하고 나는 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어디를 보내서 누구에게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 말 그대로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당황스럽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분명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에게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제발 순종하고 그곳에 가야 한다. 그 말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심게 하고 건설하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10절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능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뽑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그런가 하면 세우고 건설하고 다시 일으키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지금 선지자를 향하여 있는데 선지자의 마음은 슬프고 아이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허리를 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 일해야 한다. 예.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뭔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다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다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단 한 가지. 아멘. 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보내니까 그냥 순종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만 요구하신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시고
그에게 또 다른 은혜와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슬퍼하고 아이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이라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완하시는 것이죠. 동행을 약속하시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7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고 슬프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너를 노성벽, 쇠기둥, 견고한 성읍 그렇게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무나 능력 없고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미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기둥으로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진짜 견고한 성읍입니까? 그가 진짜 쇠기둥인가요? 노성벽입니까? 아니죠. 예레미야는 그냥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냥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점을 보완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는 견고한 성읍이 아닙니다. 그는 쇠기둥도 아니고 그는 노성벽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죠. 요새, 산성, 방패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에게 동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미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고 쇠기둥이고 노성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에게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로서의 삶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삶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동행을 계속해서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승리의 보증수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함의 약속이 승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함께하겠다. 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저 슬퍼요. 제가 왜 져야 합니까? 왜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저 못합니다. 저는 아이예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얼마나 큰가?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도 말고 말 못하는 아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순종해. 아멘해.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가 정말 이 부르심 앞에 아멘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근본적인 이유죠.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럼 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이 상황 속으로 그를 보내시는 이 일이, 이 부르심이, 이 사명이 즉흥적으로 그냥 어느 한순간에 야 누구를 보내야지? 쟤 괜찮겠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주권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작정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잉태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잉태되어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부터 너를 성별했다.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죠. 누구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지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이미 예전부터 작정하시고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두려워 슬픕니다. 저는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일지라도 선지자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가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작정되어 그 섭리 속에서 시간들이 흘러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그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저도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그 섭리와 주권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 예정하심 속에서 그가 부름을 받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가 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까?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오늘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를 안 바울.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기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 자신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는 은혜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저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그 오래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그렇게 불려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를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슬퍼요. 저 도망가고 싶은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말을 못하느냐? 그러면 내 입에 내 말을 주겠다.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슬프다고, 나는 그냥 아이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비록 힘들어 보여도, 비록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저 끓는 가마가 흘러 넘치는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해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그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서 내가 명령한 말, 내가 전하는 말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오늘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맡기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나아가야 할 이 귀한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멸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으로 또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에도 물론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자, 해봅시다. 힘차게 이 구호를 외치며 올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